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이 새날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이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에바다 찬양대,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리라는 뜻이에요. 하루를 여는, 은혜를 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오늘 찬양 들었으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오늘 찬양 속에 오늘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 가운데 로마의 방문 계획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 세 가지, 예루살렘 방문 계획과 예루살렘 구제 헌금 전달하는 것과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 세 가지를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 여기서 로마 교회를 말하죠.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으나 막혔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바울 정도 신앙이면, 바울 정도 믿음이면, 그 정도 열심이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척척 깨달아서 계획한 대로 이루면 착착착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조차도 로마 교회로 가려던 그 계획이 여러 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바울은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혔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가지 못했다는 거죠.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교회를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바나에 갈 때에 로마에 잠시 들러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그 나중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그 계획을 밝히고 있죠.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유럽의 끝이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땅끝이었던 서바나의 전도 계획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그 도중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기쁨을 누리고 교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바나를 가겠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렇듯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죠. 자기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죠. 계획 자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로마를 방문하긴 방문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찬찬히 돌아봅니다. 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선한 의도를 품고 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본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온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니까요.
실패를 거듭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것은 없었나? 계획은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 자체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 계획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의 태도, 선한 의도 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 제대 전달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 주었고 그 모은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은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연보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인 자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죠. 이 빚진 자라는 말과 마땅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들은 서로를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일, 그것을 의무로 여겼지만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빚진 자로 살아가죠. 우리가 얻은 복음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나누고 베풀고 주어도 여전히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나누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여전히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30절에서 33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31절과 32절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먼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연보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던 그 계획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3가지 요청합니다. 이 구체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나의 나됨, 복음을 들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나 혼자의 많은 일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연합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 선한 계획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또한 기도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자리,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셔서 세운 계획들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 더욱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거저받은 구원의 기쁨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넉넉한 제자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의 일처럼 기뻐하고 아파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어서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문되어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수재민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연약한 자들 주님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영의 가정마다 주의 얼굴 비춰주셔서 은혜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